17절에 유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그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쳤다. 이 스밧은 이제 망대를 말하는 것이고, 아마도 그 베들레헴 근처의 목자의 망대를 그렇게 뜻하는 것이라고 그, 그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 이 에브랏 길인데요. 그곳이 스넬 망대가 있던 곳이라고 그렇게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넬 망대는 목자의 망대, 목자들의 망대를 뜻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목자들,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그 목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였고,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다. 호르마는 눈을 감다라고 하는 뜻을, 그 눈을 닫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면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어떤 한 그 일이 이제 종결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래서 이 호르마의 어원이 이제 헤렘인데, 왜 종결되었냐면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봉헌됐다 할 때에 그것을 이제 호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농사짓고 소유하면서 살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땅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호르마, 온전한 봉헌을 위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전쟁하고 있음을 그렇게 17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은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훗날에 이제 블레셋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 국가이고, 이 가나안 땅의 그 이스라엘 지역의 이 서쪽 그 해안가를 쥐고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 가나안 족속과는 좀 다르게 이 헬라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서쪽 저편에서 이 철기 문명, 히타이트 문명을 가지고 이제 해적처럼 말하자면 이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해안 지역을 점령하면서 자기네 땅으로 그렇게 삼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제 자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곡식들, 또 추수할 때나 또 곡식을 뭐 타작할 때나 이럴 때 꼭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블레셋이죠. 그곳에 이제 그러한 그 지중해 저편 그 히타이트 그 헬라의 그러한 해적들이 말하자면 이 블레셋의 어떤 그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대표적인 민족의 신은 그 다곤 신이죠. 이 다곤 신상이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 그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옮겨올 때, 이 블레셋이 다곤 신전에 그 자신들의 전리품이라고 가져가는 장면을 이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다곤 신상의 이 팔목과 또한 그 목이 그 끊어진 채로 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그 소에 태워서 이제 보내게 되죠. 수레에 태워서 보내게 되는 것이 그때에 이제 다곤 신들이 나오는데, 다곤은 말하자면 뭐 인어, 반인, 반어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 가자 지구를 그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떼어줬죠. 예전에 그 샤론 총리가 그렇게 그 가자 지구를 떼어서 다시 팔레스타인에게 그 자치지구로 이렇게 주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역사가 바로 가사라는 곳,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가사가 바로 그 가자 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가사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 있고 아주 거친 남성, 그러니까 뭐 마초적인 그 남자의 모습을 뜻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니므롯에게 있습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 바로 앞에 기록된 영걸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사냥꾼 니므롯에게 있는데, 그는 자기의 힘, 그리고 자기 아주 거친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그러한 그 무력들을 상징하는 땅이 바로 가사이고, 가사가 블레셋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지역,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은 이제 블레셋이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상업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를 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블레셋의 어떤 재력을 그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중해를 통과하는 이 항구들을, 이 서안의 모든 그 항구들을 점령해서 이스라엘과 그 지중해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중간에서 그런 자신들의 어떤 장사하는 것, 그 약탈한 물건을 또 가지고 가서 지중해 국가들에게 판다거나, 또 그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또 이쪽 지역, 또 아프리카나 또 이쪽 그 중동 연안 국가들에게 판다거나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물질, 그들은 물질을 의지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와 물질, 이것이 바로 가사와 아스글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블레셋의 영은 결국 무엇이냐면,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 땅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면, 그 땅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은 그 땅의 제단으로서의 이 땅의 사명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뭐 블레셋이든 또 아말렉의 영이든 또 아각 자손들이든 이렇게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의 어떤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히브리적인 그런 뿌리, 교회의 뿌리가 이제 뽑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시도, 또 그러한 영의 흐름이 바로 에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절하고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또 지도상에서 이렇게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민족들의 분노들이 이제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그것이 어떤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협력해서 또 그곳에 팔레스타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전하게 회복되고, 또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물론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으로서의 회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결국 이 스바냐서에 보면 이들을 이제 이 블레셋의 그 성읍들을 다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들을 이제 유다 지파가 점령하는데, 그 점령한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항상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 있을 때도, 또 혼자서 묵상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때에, 함께 할 그때에, 그것은 연합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편한 것이죠. 이게 사람이 혼자서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속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의 뜨거움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그냥 차갑게 그러한 그 자신을 그 지키는 선에서의 그러한 공동체, 아주 느슨한 그러한 소속감 정도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죠. 그러나 목숨을 함께하고 또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 어떤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해서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연합은 전쟁을 위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적들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연합. 그런데 이 연합은 어떠한 그 힘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다가 전략적으로 시므온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인구가 거의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그 지파를 함께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연합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또 일본과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연합을 하면 뭐가 좋은 것이냐? 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느냐? 연합해서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필이면 그들과 우리가 연합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의 연합을 통해서 결국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갈 때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간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지파, 또 가장 소외되고 패배감 가운데 빠져 있는 지파, 승리를 알 수 없는 지파가 바로 시므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 바알 부올 사건 이후에서는 이 민수기의 그 바알 부올 사건에서 고라당의 반역, 또 그리고 이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의 배우로 항상 그 시므온이 그렇게 있게 되고 결국 그 지파가 반토막 나고 늘 패배감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변변치 않은 그러한 지파로 그렇게 그냥 기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파였는데요.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함께한 그에게 한 바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시므온과 함께 나아가면서 그 시므온에게 그러한 승리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그 연합의 승리이죠. 그 연합의 승리를 이렇게 함께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잔재가 되는데, 이 여부스 족속들과 또 이 골짜기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자들은 그 철병거, 그러니까 철제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사 시대를 다 지나고 이 왕정 시대가 될 때까지, 이 사울과 다윗 왕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가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변변한 그 철로 된 칼조차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어떠한 전투 가운데서 그 몇 개 주워온 것, 그것을 가지고 왕이나 또 기타 장군들이 들지, 다른 어떠한 병사들은 그 철제의 무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철기 문명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무기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다 지파의 어떤 한계였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한계에 그냥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갇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그저 나의 한계 안에서 끝나느냐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한 그 경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 아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헤렘, 봉헌되지 못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골짜기에 사는 자들이, 이것은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의 그 기드론 골짜기 그 지역에 사는 자들 말하는 아주 깎아지른 듯한 어떤 절벽 위에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점령하기 어렵냐면 뭐 그냥 걸어 올라가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딱 봉쇄하고, 그리고 뭐 그 예루살렘, 그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훗날에 뭐 아주 강력한 군대, 뭐 로마 군대나 또한 그 십자군의 군대가 들어와서도 아주 몇 년씩 걸려서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점령하냐면 길이 없어요. 그 아주 골짜기, 완전히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그와 비슷한 토성을 쌓아 올려서 한참 그것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쌓아 올리고 그 몇 년 걸려서 수많은 병력들이 해야 이걸 점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 지파, 유다 지파가 거기에 올라가서 이 지역을 점령한다. 특별히 거기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땅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마치 지금 뭐 칼을 들고 있는 상대와 총을 들고 있는 자들과의 싸움처럼 이 무기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면 그냥 다 죽는 것이죠. 그냥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 골짜기 위에서 이제 그 철병거로 그들을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 뭐 당해낼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유다 지파의 어떤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호수아 그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철병거 마치 그 탱크 같은 것이죠. 철로 된 병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달려들어도 이걸 어떻게 함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유다와 시므온의 연합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한 꼭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시행하지 못하였던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 9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 유다의 가지와 에브라임의 가지가 함께 연합하였을 때 헬라 자식들을 칠 것이다. 이 헬라 자식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히타이트 문명에서 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자식들을 유다의 지파와 에브라임이 가서 그 연합해서 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할 수 없어서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직역하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그 뜻이 됩니다. 이 기업으로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동양적인, 또 이 한국에서의 우리나라에서의 관념은 땅을 물려받는다고 하면 너무 좋은 것이죠. 이게 그 조상으로부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소유권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땅에 대한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아낙 자손들 또 철병거를 가진 그러한 헬라 자식들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다 죽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땅을 세우라,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것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강한 병력을 만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 로 야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 야라시는 유산을 이어받다, 상속하다, 그 기업을 무른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업을 무른다라는 그런 그 말과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5장에서는 만일 그 기업을 물을 권세,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사명을 잃은 자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자신의 살 길을 찾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25장 9절에서는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그 신을 벗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 사명을 벗어난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땅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을 그 길을 걷는 것을, 그 길을 회복하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신벗김을 당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에 밀려서, 그래서 나의 어떤 형편, 나의 능력, 나의 상황, 나의 믿음의 정도, 뭐 그러한 것들에 계속 매여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믿음이 없고 가족들이 뭐 어떻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차지하지 않는 것, 이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나의 상황 때문에 그렇게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유다가 점령하지 못한 땅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이 왕은 죽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1장 초반부에서 아도니 벳색을,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 벳색을 죽인, 예루살렘에서 죽이기까지 하였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 여부스 족속, 여부스 거민들이 거하는 것을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제 그 유다와 이제 베냐민이 같은 그런 구역 안에서 살기 때문에, 아주 인접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베냐민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나가는데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언제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한참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사무엘 5장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여부스의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사무엘 5장에 보면 그 여부스 족속이 너무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그런 뭐 수천만 그 군대로도 해결되지 않는 아주 천혜의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다윗이 그곳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여부스 땅,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비웃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그 골짜기 위에서 아주 큰 소리를 치죠.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성이 있는 그 다윗이 여부스에게서 빼앗은 그 다윗성에 가보면 이거 정말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에요. 누구도 이거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여기서 그냥 뭐 정말 눈 감고도 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이 높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산 자체가, 그 산지 자체가 이미 요새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역사적으로 이것은 뭐 로마 군대나 십자군 군대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군대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다윗이 사무엘하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그곳을 다시 빼앗느냐, 그곳을 다시 회복하느냐. 그것이 그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고 또 예루살렘이 온 열방의 어떤 제단인데, 이 제단을 회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뭐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봉헌되지 못하였죠. 아직도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서 있고, 또 실제로 예배가, 알라에 대한 예배가 행해지고 있고, 대부분의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윗은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다윗이 그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 물길을 찾았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깃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기혼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혼샘은 아주 특이한 샘이에요. 이 기혼샘에서 그 여부스 산성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의 그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로, 천연의 수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혼샘에서 발원한 물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실로암 연못입니다. 이건 아주 자연적으로 이 안반 지역에서 이 샘이 흘러나오는데, 그 샘이 그 사람이 통과할 만한 어떤 그러한 크기의 그 수로로 그곳을 이렇게 돌아서 곧바로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온샘을 찾아내고 그 물길, 그 샘의 그 길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그렇게 이 다윗의 군대가 그 기온샘을 찾아내고 그것을 들어갔을 때에 기온샘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예언적인 것인데, 지금 아무리 용맹한 자들, 또 어떤 연합도 그것의 어떤 그 기온을 회복하지 못하고, 베냐민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그때에 이 다윗을 통해서 회복한 그 비밀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 생수, 곧 예배, 또한 말씀, 그 토라의 말씀, 살아있는 토라의 말씀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 이제 샘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만 그 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유다 지파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명을 가진 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자임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목적이 또한 때때로 철병거와 같이 아주 강력한 상황,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 가운데 부딪힐 때, 그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입니다. 어디에 그러면 샘물이 흐르고 있느냐, 어디가 샘의 근원이냐, 여기에 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돼라고 말하고 이렇게 끝내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 완전한 드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로 그 샘의 근원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께서 그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그와 같은 거룩한 샘의 근원이 열리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